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눌까요? 성탄 축하합니다.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사하면서 또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기대하셨나요? 선물? 우리 어린 친구들은 선물을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선물은 성탄이 주는 가장 큰 은혜, 축복이 아니에요. 또 성탄이 되면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눈이 와야 되는데 어제도 오늘도 눈은 안 오고 그저께 비만 왔지요. 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원할까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눈이 내리지 않아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성탄과 눈은 사실 근본적으로 아무 상관없습니다. 낭만적인 분위기? 거기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도 이 가슴이 메마른 사람들이 많으니까 분위기를 조금 낭만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성탄절에 눈이 펑펑 내리면 불편해요. 교회 나오기 힘들고 미끄러워요. 그죠? 근데 왜 성탄이 눈으로 연결이 될까?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냐?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는 눈이 얼마나 올까? 올까요? 안 올까요? 1년 내내 눈이라고는 안 오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제가 좀 전에 여기 앉아서 검색해 봤어요. 베들레헴의 오늘 날씨 흐리고 온도는 10도. 10도입니다.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따뜻하죠? 1년 내내 눈이 거의 오지 않는, 지금이 가장 추운 절기인데 10도 정도 되고 토요일에 비가 많이 올 거래요. 인터넷이 좋긴 좋아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날씨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얘기할까? 누구도 답을 정확하게 줄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추측하기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사도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증거된 것이 우리 중동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이게 어디로 나갑니까? 바울이 유럽으로 먼저 복음이 전개되잖아요. 유럽의 날씨가 유럽도 남쪽은 그렇게 춥진 않겠지만 북쪽으로 갈수록 많이 춥고 눈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럽을 거치면서 크리스마스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눈 오는 크리스마스로 연결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성탄절하고 눈하고는 우리는 좀 어색해요. 오히려 아무 연관이 없어요. 지금도 지구의 한쪽 편에는 여름인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적도를 중심해서 아래쪽 남반부라 그러죠. 호주, 뉴질랜드 이쪽은 지금 절기상 여름이에요. 그곳은 여름에 반팔 입고 흰 눈 사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더우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성탄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맞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맞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눈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화이트, 하얀, 백색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죠? 자, 우리 유초등부 학생 가운데 한번 답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평소에 어른들은 이렇게 설교할 때 물어도 답을 안 하거든요.
전혀 답을 안 해요. 알면서도 안 하고 모르면서도 안 하고 답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있으니까 한번 답을 해보죠.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오케이, 예찬이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맞습니까? 어른들은 뒤에서 아멘 했어요. 그게 맞다라는 말이에요. 맞다라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딱 정확한 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네? 죄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키포인트는 사람들이 가진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 커피 한잔 하자 라는 마음으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아주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탄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눈같이 희도록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날 화이트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이제 신약의 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단 말이에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만들 것이다.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속량 우리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속량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오버랩이라고 했습니다. 오버랩. 여러분 랩 아시죠? 부엌에서 많이 쓰시는 랩 아시죠? 같은 말이에요. 랩을 뭐 해요? 랩으로 뭐 합니까? 덮잖아요. 싸잖아요. 먹다 남은 반찬이나 음식 같은 걸 그릇에 이렇게 위에 탁 덮어가지고 냉장고 넣을 때도 또 여러 가지 할 때 덮죠. 그래서 오버랩, 겹쳐서 덮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는 카파르라는 말이 속량이라는 말인데 덮는다. 마치 눈이 오면 온 땅 위를 하얗게 덮잖아요. 그죠? 그거 뭐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도 있고 가져가지 않은 쓰레기 앞에 막 내놨는데 눈이 많이 오면 쓰레기든 뭐든 다 하얗게 덮어버리잖아요. 너무 많으면 길도 잘 보이질 않을 만큼 차가 다닐 때 차선이 매우 중요한데 그 차선도 다 덮어버리고 제설 작업하지 않으면 속량이라는 말이 그렇게 덮는다는 말입니다. 다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무엇과 오버랩 해야 되냐면은 오버랩이라는 것은 한 장면이 있는데 또 다른 장면이 오면서 아주 부드럽게 연결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 나중에 찬양할 때 앞에 보시는 화면도 이렇게 오버랩을
다른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합치잖아요. 이게 오버랩인데, 성탄은 반드시 오버랩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십자가예요. 성탄 따로 십자가 따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탄 없는 십자가는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 없는 성탄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탄과 십자가는 오버랩되는,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죄를 속량, 죄 씻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씻고, 성탄은 우리 죄를 다 씻고 하얗게 만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정말 진정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이름이 뭐죠?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동정녀라는 말은 처녀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결혼하지 않은 여인, 그를 동정녀라고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당시 유대의 풍습으로는 결혼을 하기 전에 꼭 1년 전에 정혼을 하고 1년 동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그 1년의 기간 중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을 약속해 놓기만 했는데 몸속에 아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제일 고민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마리아하고 또 요셉이죠. 결혼을 약속한 사람. 특별히 마리아는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몸에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나중에 들었어요.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을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때 요셉이 했던 한마디 뭐였을까요? 헐? 아니었을까? 헐?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데 요셉은 너무 착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고 파혼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간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파혼을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예요. 이 사실을 알려야 되잖아요. 왜 파혼하는지. 그 다음에 요셉의 마음에 또 다른 근심이 생겼을 거예요. 파혼을 하면 좋아, 난 멀리 떠나면 돼. 근데 이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사생아가 되는 거잖아요. 평생을 살면서 사생아로 문제아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 테고, 마리아는 돌멩이를 맞아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계시를 주시죠. 야,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야. 마리아는 정말 순결하고 순수한 믿음의 여인이야.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이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를 주신 것이야. 그러면서 그 아기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뭐라고 지어주셔요? 2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그 태어난 아기 예수가 자기 백성을, 누구 백성?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이름이 예수다. 그러니 그 예수는 Savior, 구원자.
보통 유대인들은요,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이름을 짓지 않았어요. 8일째 할례를 행하고 그때 이름을 짓습니다. 요즘 우린 임신했을 때부터 태명을 짓잖아요.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 고모, 삼촌 다 해서 이름을 고민을 하면서 요즘 카톡방에 올려가지고 투표, 우리 애기 이름 뭘 하면 좋을까? 가족들 투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뿐만이 아니고 율법적으로 난지 8일 만에 이름을 딱 지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복중에 있을 때부터 태명도 본명도 똑같이 하나님이 지어주셨단 말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자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즉 구원자라는 말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다. 그래서 화이트인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화이트. 이 성탄의 기쁨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탄을 맞는 모든 분들에게 이 화이트의 은혜가, 죄 용서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 무언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가 하시는 일은 바로 구원이라는 일을 하셨어요. 구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모습인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 한 가지 다른 게 뭐죠? 죄 없는 사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아주 쉽게 흔히 매번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럼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 나 죄 안 지었어요. 거짓말도 안 했고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살인하지도 않았고 라고 거짓말해요. 그죠? 그게 벌써 죄인데, 그러나 문제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지 사과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사과나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는 없지만 시골에 가면 종묘상이라는 곳이 있어요. 묘종, 종묘를 파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키가 요만한 푸른 나무, 그런 어린 나무들을 팔아요. 이건 무슨 나무예요? 이건 사과나무예요. 이건 감나무예요. 보면 감도 없고 사과도 없어요. 조그마한 줄기에 잎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과나무래요. 감나무래요. 배나무래요. 왜 그럴까요? 심어서 크면 사과가 열기 때문에 사과나무인 거죠. 배가 열리기 때문에 배나무인 거죠.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죄라고 하는 열매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바로 우리를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탄은 무엇과 오버랩해야 된다? 십자가와 오버랩해야 된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하신 것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까? 죄를 하얗게 만드는데, 속죄하는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지불했다. 빚을 다 청산했다. 수많은 빚이 있었는데 이 빚을 다 갚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이루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죄책감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책감,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도 사실 온전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죄 때문에,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걸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불도장을 맞은 양심이다.
이미 오염된 양심이다. 그 오염된 양심을 가지고도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책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몰래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가슴이 어떻게 해야 돼? 두근두근 뛰잖아요. 그게 바로 죄책감입니다.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죄를 지으면 도망 다닙니다. 왜? 잡히면 혼날까 봐. 잡히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그게 양심의 가책이에요. 그게 죄책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인간이 가진 죄책감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어느 정도일까를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니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택함 받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는데 그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요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어요. 뭐 죄는 다 똑같지만 우리가 보기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했지요, 거짓말했지요, 살인을 했지요.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한 다윗이 누구도 그에게 왜 당신 그랬어?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말을 했을 때 가책을 받았어요. 바로 나보고 하는 얘기로구나. 그리고 그가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럽게 밤잠을 이루질 못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시로 적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하면 이 정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시편 32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또 다른 곳에 보면 얼마나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후회를 했는지 눈물이 침상을 적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종일 신음한다고 오늘 3절에 보면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한다. 뼈가 마른다. 이런 죄의 책임,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죄 때문에 힘들고 가슴이 아프고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이 속에 있다면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의 죄가 죄책이 화이트 다 씻겨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죄를 해결하려고 해도 인간은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죄 짓고 2번 선한 일을 한다고 그 죄가 없어집니까? 한 번 죄 짓고 10번 선한 일을 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회개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니 시편 103편 12절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죄를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십니다. 요한 1서 말씀 우리 새벽 예배 때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한 1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 죄 없어, 나 깨끗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요즘 우리 뉴스를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방송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했던 말을 어디서 찾았는지 그걸 딱 찾아가지고 반대되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보니까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 보고 야, 한번 볼래? 그러면서 비디오를 딱 틀었는데 내가 옛날에 세상에서 정말 잘못했던 거 있잖아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CCTV로 찍은 것처럼 다 그게 내 앞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 어릴 때 지금 아들 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옛날 옛적 여러분만 아는, 조용히 여러분만 아는 그걸 하나님이 딱 튼다면, 근데 그 옆에 나도 보고 있고 우리 딸도 보고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모르겠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도 못.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나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테이프 다 없앴다 이 말이에요. 원본까지 싹 없애버렸다. 이제 찾을 수 없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가?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이. 죄책에서 벗어나는 건 바로 그걸 말합니다. 이게 속죄라는 말의 뜻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한 거는 꼭 기억해라. 뭘?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에게 중독된다. 중독. 여러분, 중독이 뭔 줄 아죠? 중독은요, 나쁜 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나쁜 줄 알면서도. 막 마약 같은 걸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심도 못 잡고. 마약이 아주 취한 사람을 보니까요, 정말 좀비 같아요. 좀비. 허리를 꾸정해가지고는 눈도 맛이 갔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게 왜 계속 먹을까? 나쁜 줄 아는데. 이유는요, 중독됐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중독됩니다. 여러분 한번 혼자서만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죄를 지을 때는 가슴이 아주 펄떡펄떡 뛰어요. 똑같은 죄를 또 지으면 살짝 두근두근해요. 세 번째 지으면 얼굴만 밝아져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면은요, 죄 지었는지 생각조차 안 나요. 왜? 중독돼 버려서 그런 거죠. 중독이 됐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따라가는 건 중독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육체에 중독되지 마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화이트 크리스마스, 바로 우리의 지배자가 죄가 아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일종의 바이러스예요. 감기 걸리는 것도 바이러스잖아요. 영혼을 좀먹고 육체를 망가뜨리는 바이러스가 바로 죄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물과 피로 우리는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이러스가 득실득실한 곳에서 청결하고 깨끗한 곳으로 우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래서 주님의 성탄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번 성탄 진정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와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죠. 십자가의 대속으로 속죄의 은총을 입은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 말이에요. 모쪼록 이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 남아있는 매년 맞이하게 되는 성탄절이 그때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노래하며 죄로부터 승리하는, 죄의 죄책감에서, 죄의 다스림에서, 그리고 죄의 저주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참 축복으로 충만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매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